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 시간에 아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라고 우리말 성경에 있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 제목도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이렇게 말하면 그 아자가, 가자는 노래 가자니까 그 아자가 우아하다 할 때 그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한자어로 제대로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모두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8장 6절에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이런 한 번의 그런 간접적인 언급을 제외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경 논란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고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에스더서도 강해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는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들어가 있는데 아가서는 간접적으로 여호와의 불이라고 할 때 그 한 번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 룻기, 또 잠언, 전도서, 애가 등과 함께 모두 이 5개의 책이죠. 그래서 이 5개의 책, 룻기, 잠언, 전도, 아가, 애가 이 5개의 책을 유월절 유대인들이 절기 때 공공 장소에서 낭독했던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월절에 이 성경을 유월절 절기에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낭독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그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은데 이게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주고받는 이 오페라처럼 그런 가극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게 시편처럼 시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그런 것이어서 어떤 그런 비유나 은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에 보면 모두 10종류의 그런 야생 동물들 그리고 18종의 그런 꽃이나 나무 이런 이름들을 사용해서 이 주인공들의 서로 간의 그런 사랑을 또 그 상대방의 그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렇게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이기도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 아가서가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솔로몬이 아가서의 저자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솔로몬에 대한 아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상에 보면 솔로몬이 직접 지었다기보다도 솔로몬에 대해서 쓴 아가이지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감독하에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솔로몬에 대한 아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솔로몬이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또 예루살렘 여인들 이 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젊은 목자라고 하는 4명의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등장 인물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도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연인 관계인데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여인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정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노래를 주고받는 이런 전개로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내용이 전혀 그냥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다, 기다 이런 어떤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내용 전개가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1장 1절의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에서 이 아가서를 강해해 나가도록 합니다. 근데 언제 썼는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 때 지은 아가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이전이 솔로몬 때까지 분열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그런 특징이 이 아가서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그런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사론, 길르앗, 헤르몬, 디르사, 갈멜 이런 지역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해당되었던 지역들인데 거기에 있는 지명들을 사용해서 이 아가서를 지은 것을 보면 이 아가서가 분열 왕국 이전에 솔로몬 왕국 시절에 지었던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솔로몬 왕이 임금이 된 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초기 때 지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이 지극히 순수하고 또 아주 정열적인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6장 8절에 보면 왕비와 후궁의 숫자가 80명, 60명 이렇게 각각 나오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 후궁과 첩이 700명, 300명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근데 그 시대보다 훨씬 적은 수의 그런 왕비와 후궁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서 솔로몬이 제위 초기 때 지은 아가서다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아가서를 지은 이 지필 동기와 그 배경이 뭔가 그걸 보면 1차적으로는 이렇게 젊은 시절의 솔로몬 왕이 20세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초기니까 20대 때 지은 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젊은 시절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에 격정적이고도 지순한 그런 실제 연애 사건을 노래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 거기가 아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깡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과 그 깡촌에 살고 있는 무명의 여인과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상에 큰 격차가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서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지거하고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또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또는 교회 지체들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그런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자체가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필 동기나 배경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과 술람 여인 간에. 이렇게 이 젊은 남녀 간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이런 문학의 그런 배경이 됩니다. 뭐 노래나 음악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 모든 것의 배경에 항상 남녀 간의 이런 뜨거운 그런 사랑이 있는데, 이 솔로몬도 1차적으로는 20세 때에 20대 때 이런 술람미 여인과의 그런 사랑을 1차적으로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런 벅찬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신체 부위에 대해서도 그냥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30세 이상이 될 때에야 이 아가서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적나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요 기도에도 드리고 있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참석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저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언제 하나 이런 생각들을 늘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새벽에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감안해 보면 이 신자로서 성도덕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들이랄까요?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먼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를 그냥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그런 사랑으로만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그냥 알레고릭하게 풍요적인 그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1차적으로는 그런 실제 이 두 남녀 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자들이 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성도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먼저는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단지 그냥 그 이스라엘의 한 그 왕일 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을 이은 그런 바로 그 다음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그런 특별한 지위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이 이 향촌에 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무명의 여인과의 사랑을,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사랑, 교회와의 사랑,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남녀 간의 이 사랑을 아주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노래하고 있고, 막 신체 부위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막 성적인 그런 성관계를 갖는 것만큼 서로 간에 그렇게 내밀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도 그렇게 사랑 관계는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이것을 모르면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얼굴 빨개지는 그런 묘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제껴두고 그냥 그 역사성을 다 제거한 채로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잔느 기용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 아가서를 강해를 설교를 썼다고 했는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잔느 기용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주교에게 이 아가서 강해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 주교가 얼굴이 빨개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결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런 이 배타적이고 정말 어떤 것도 틈탈 수 없는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한 것을 보면서 막 얼굴이 빨개졌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이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에 만나면 서로 연인 사이에 있어서 누리는 그런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가서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연애 시절의 노래, 그 다음에 결혼할 당시에 결혼에 관한 노래, 결혼한 이후, 특별히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때에 겪게 되는 그런 어떤 갈등과 그 갈등이 회복되는 이런 내용,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가 이 결혼 이전의 연인 시절에 대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애타는 마음과 막 그런 또 막 절절히 타오르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그런 사랑의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고,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에서는 이 왕의 결혼식의 왕이니까 이 왕의 결혼식의 그 장엄함과 이 지순한 그런 사랑의 결합을 마음껏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결혼식 장면들이 이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에서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에서 8장 14절까지에서는 신혼 초에 이 사소한 갈등이 초래되는 것, 그리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그 두 사람의 사랑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웃과 형제에게로 번져가는, 이런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아가서가 정말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사랑의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와의 그런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결국은 이 아가서가 두 남녀가 결혼해 가지고 결국 형제와 이웃에게로 그 사랑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처럼, 신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신자들도 자기만 그런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사랑이 확대되는, 선교에 관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아가서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한 번만 더 아가서의 이 전체적인 그런 이 어떤 그 아가서의 어떤 주제들, 또 아가서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아가서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피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또 여자의 그런 신체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 아가서에 관한 설교를 듣기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 교회를 다 아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그런 지고주선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 성경인 아가서를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이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 또 솔로몬을 향한 그 여인의 그 사랑,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애타는 마음, 또 그것을 다시 회복한 것에서 오는 그 환희와 기쁨을 정말 아가서에서 절절하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그렇게 타오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이 아가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시금 확인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